장 43절로부터 4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은 현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는 삶의 무게를 견디기 어려운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으로 또는 상처로 혹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내면의 아픔으로 이런 우리는 때로 겉으로는 드러나 보이지 않는 혈루증을 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속 이름 없는 여인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름조차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조차도 잊혀진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녀의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움직였고 그녀의 행동은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도 삶의 회복과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2해 동안 그녀는 끊임없는 출혈이라는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어려움, 힘듦, 아픔이 아닙니다. 율법에 따르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부정한 자로 분류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접촉도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회에서, 가정에서, 예배 공동체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녀는 살아있지만은 죽은 자와도 같은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마가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녀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녀를 치유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여인처럼 반복된 문제에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신체의 질병, 관계의 상처, 또는 신앙의 무기력함까지 마치 아무것도 바꿔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 말을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는 것으로 그녀에게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믿었기 까닭에 이 말을 의지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발걸음을 동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 헌신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선교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없다면 이거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생각만 하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이런 그녀는 이제 군중 속에 섞여서 몰래 예수님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그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은 낫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고 고생하던 이 여인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시도한 그 무언가는 대단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런 작은 움직임에도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건드리고 따르는 상황입니다. 본문 앞절을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 42절 후반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밀려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던 것입니다. 이런 그녀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갔습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반응하셨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의 손이 예수님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는 아니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누가 그렇습니까? 오히려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믿음의 손길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움직였습니다. 이 여인은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이 예수님에게 손을 댈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설명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끄러운 병과 상황을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진짜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삶 속에서 숨기려 했던 상처와 부끄러움이 있었다면 지금 예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하지 않으면 치유되지 않습니다. 고백은 치유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런 고백을 한 이 여인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따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따라라고 부른 유일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한마디 속에는 예수님의 부드럽지만 강력한 권능이 담겨져 있습니다. 놀랍고 다정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녀는 부정한 자, 수치의 존재, 병든 여인, 잊혀진 존재, 그래서 멸시받고 무시받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입술에서 따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여인은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마치 하늘의 천둥 소리 같았을 것입니다. 소리가 큰 것이 아닌 그렇게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껏 그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따뜻하고 다정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마디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젠 12년 동안 그녀를 고생하게 했던 혈루병이 낫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한마디로 그녀의 무시받던 모든 과거가 다 씻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아픔이 다 치유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교회에 한 권찰님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권찰이라고 하면은요, 집사 직분 받기 전에 이렇게 또 직분을 하나를 줬습니다. 집사가 되기 전에 직분을 권찰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권찰은요, 술만 먹으면 때리고 괴롭히는 남편으로 인해서 두 딸과 날마다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폭식증과 거식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폭식증이 뭡니까? 막 먹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거예요. 거식증은 뭐냐 그러면요, 스트레스 받으면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먹고 어떨 때는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이분은 이런 삶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는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한약이라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제주시에 있는 한의원을 찾아갔는데, 그때 그 한의원에는요, 우리나라에서 숨어 사는 명의라는 그런 아주 훌륭한 한의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옛날에 찾아왔던 오나시스라고 하는 유럽의 선박 왕이 있습니다. 대단한 부자죠. 그런데 그 오나시스가 이분에게 약을 지어갔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죠. 이분은요, 진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진맥을 안 해요? 진맥을 해야지 이 사람이 무슨 어디가 아픈지 알 거 아니에요? 했더니 웃으면서, 진맥을 뭐하러 해요? 왜요? 그냥 보면 아는데요? 그분은 착보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진맥을 하면은요, 진맥도 3차 진맥까지 해요. 1차 진맥은 뛰는 거, 2차 진맥은 좀 깊이 있는 거. 보통 한의사들은 1차 진맥 정도밖에는 못해요. 좀 유명하다 하는 분은 2차 진맥 합니다. 근데 3차 진맥까지 한다는 분은요,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런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이 드라마 보면은 이제 왕비를 진맥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의사가? 실을 가지고 하죠. 그죠? 그 실을 가지고 하는 것이 3차 진맥하는 방법이에요. 아주 작은 떨림도 찾아낸다라는 그런 거죠. 그만큼의 실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을 모시고 이제 그분에게 간 거예요. 그랬더니 대뜸 하는 얘기가 뭐 진맥하고 그런 것도 안 하고, 목사님 식사 안 하셨죠? 예. 점심 먹으러 갑시다. 아니, 여기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괜찮아요. 저 사람들이요,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다 기다려요. 하고서는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제주시에서 그 당시에 저도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던 제일 유명한 장어집으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저희들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장어집에 그날 그 시간에 누가 왔냐 그러면 도지사 일행이 온 거예요. 근데 도지사 일행이 왔는데 이 한의사님을 아니까 이 한의사님이 우리 둘을 데리고서는 도지사님에게 가서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얼떨결에 우리한테 인사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서는 거기에서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이제 먹었으니까 다시 병원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근데 병원으로 안 가고, 목사님 차 마시러 갑시다. 아니, 얼른 가야 되지 않아요? 괜찮아요. 자기네들이 급하면 다 기다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서는 또 차를 마시는 거예요. 차를 마시고 있는데, 목사님 6커피 드셔보셨어요?
유커피가 뭔데요? 기다려봐요. 제가 시켜드릴게. 하더니 유자차랑 커피랑 시켜가지고 섞어서 주는 거예요. 그게 유커피예요. 그렇게 먹고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들어가요. 목사님, 영화 좋아하세요? 예. 했더니, 예?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예, 저보다 나이는 많아요. 그러더니 영화 보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화를 봐요? 아이 목욕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권찰님은 들여보내고 둘이 목욕을 갔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권찰님 그냥 약을 거기 있는 거 약 하나 있는 거 그거 가져 드시면 돼요. 하고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그 권찰님이요. 그 약 먹고 싹 나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혈육적을 안날 이 여인을 따라라고 불러주신 것처럼 이 한의원 원장이 권찰을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치유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시받고 천대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딸아, 아들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 말씀 속에 온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분의 회복입니다. 사회 속에서 잊혀진 존재로 또 함께하지 못할 존재였던 이 여인을 다시금 사회 속의 한 일원으로 불러주십니다. 마치 집 나간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내 아들이라고 확증해주며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무시받고 멸시받던 이 여인을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세상에 뭐라고 말하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름은 사랑입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지금 그녀는 단지 병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영원의 구원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잊혀지고 멸시받고 무시받고 버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5가지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절망 중에도 놓지 않는 희망,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발걸음,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접촉,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고 드러냄을 통한 고백, 새로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응답. 이렇게 믿음은 말로만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일이면 예배에 나오고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이 여인처럼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작지만 움직이는 손길, 옷자락이라도 닿기를 바라는 그 절박함,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서
예수님의 옷자락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찬양 속에, 성도 간의 사랑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손을 뻗으십시오. 12회의 고통이 단 한순간에 끝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그녀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은 그녀의 믿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지금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상처 입은 손이라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손끝으로라도 주님을 만지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기적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녀의 손깃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았을 때 믿음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부끄러워도 괜찮습니다.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 믿음이 움직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합시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저의 삶에도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고통 끝에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